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존귀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를 뭐라고 얘기해요? 옆에 있는 분이 나를 존귀한 사람이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존귀한 사람, 말씀을 나눈 대로 그러한 삶의 인격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어, 아니 좀 멀리 해야 될 것 같아,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하는 게 결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사람에겐 그런 경향이 있어요. 상대의 사람에게 대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어떤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은 이런 부류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비슷한 사람들이 어울린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자신에 대해서,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한다면 나는 어떤 친구들이 있는가, 내가 친구가 많은가, 친구가 적은가, 그리고 나의 친구들은, 나의 가까운 사람들은, 나와 가깝게 교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들을 보면 내가 이런 부류의 삶을, 이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2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주제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내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보면 나의 살아온 삶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26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과 함께하지 말아야 된다. 누구와 함께해야 되느냐?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해야 된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미련한 사람은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거나 또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지혜로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은 의인과 악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죄악 중에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 미련하게 사는 사람,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간의 욕심과 죄로 살아가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라고 할 때에 믿음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미련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말하고 교제하면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될 거고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해야 될 터인데, 결국 그걸 역으로 본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해야 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어리석은 죄인의 욕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건 우리의 선택의 부분이죠.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이룹니다. 사울과 그리고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시대에 가서 이 통일왕국이 분열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사장 나라,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아주 흥왕한 시대를 보내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얻고, 그리고 다윗을 이어서 아주 든든하고 또 영향력 있는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고 그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대표로 세우면서 이 르호보암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의 시대에 나라가 부강하고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군사력과 또 그러한 문화와 모든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부담이 있었고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우리의 부담을 가볍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좀 배려해 주셔서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를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그럼 좀 기다리라고, 내가 생각해보고 답을 주겠다 그러면서 의논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과 의논을 했냐면 두 부류의 사람들과 의논을 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원로들이에요. 아버지 솔로몬 시대의 정치를 함께하고 그 솔로몬 군을 섬기면서 함께 그렇게 해왔던, 아버지를 섬기고 모셨던 노인들, 원로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 원로들의 충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렇게 좋은 대답을 하시고 잘 대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고 왕을 따라서 나라가 더욱 잘 세워질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을 배려해서 정치를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또 조언을 구합니다. 그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르호보암과 동년배에 있는 젊은이들이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그들이 르호보암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사람들 말 들어주는 거 끝이 없습니다. 요구를 들어주면 더 요구할 것이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왕의 왕권을 발휘해서 강력하게,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이 정반대되는 두 개의 의견, 또 조언하는 두 개의 부류의 사람들 중에 누구를 택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젊은 부류의 사람들의 말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대답하기를
당신들의 말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강한 사람이니 내가 혹독하게 당신들을 다스리고 강력한 왕권을 세울 것이다 하고 포악한 말로 그들을 더 무겁게 하고 전갈책직으로 다스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통일 왕국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슬픔과 아쉬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두 부류의 조언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젊은이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그가 하고 싶은 대로 그가 원하는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에 맞기 때문이었죠. 오늘도 우리들은 선택을 하며 또 사람들을 선택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에 의해서 선택하게 되죠. 근데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으로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르호보암의 선택에는 단지 그가 좋아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서뿐만 아니라 역사의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것, 또 이 일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역사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잠언 2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르호보암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는 누구와 함께 하였는가? 그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만약에 그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과 더 가까이 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또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련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추수 때에 추수날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죠. 미련한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예가, 명예가, 귀중한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 명예, 영예라고 하는 것은 명예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존귀한 자리, 영광의 자리, 명예스러운 자리. 이 말에 뿌리가 되는 뜻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무게가 있다. 무게가 있다. 중량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미련한 자에게 무게를 두고 중심을 두고 또 중요한 자리에 세우는 것은 참 곤란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세우는 것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지혜로워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그 리더의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무게를 두는,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는 것은 여름에 눈이 오면 이게 이상기후죠. 추수날에, 추수하는 때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무게를 미련한 자에게 두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에게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사람과는, 미련한 자와는 말을 섞지 말라. 여러분, 이게 지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배움이 부족하거나 또 사람의 무슨 말이나 이런 게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고 거룩한 삶, 믿음의 삶,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삶에 반대되는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의 영적 삶을 도전하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과는 말을 섞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대답하지 말고 그 미련함에 적절한 말로 대화를 정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을 하다 보면 말을 하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오랜 시간을 얘기할수록 마음이 힘들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야기를 하면 정리가 되고,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이야기를 많이 그 사람과 하면 믿음이 생겨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또 좋은 삶을 나누는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조금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죄악 중에 사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느껴져요. 그러면 미련한 사람과는 말을 많이 섞지 말고 그냥 거기에 말에 따라가지 말고 적절하게 정리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걸 역으로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상당히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나와 말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미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함께하고 싶어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또 내 말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대화가 이어진다고 하면 그럼 내가 지혜로운 삶을, 믿음의 삶을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이걸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미련한 사람과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말을 섞지 말고, 대답을 그냥 따라가지 말고 정리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말을 하라고 하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말하며 그 대화가 이어지고 더 풍성하고 신앙적이고 복된 말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도다. 미련한 사람 편에 기별하는 것, 미련한 사람 편에 소식을 보내는 것, 미련한 사람에게 말을 전하는 것, 그것은 자기의 발을 베는 것과 같고, 그리고 해를 받는 것과 같은 손해와 손실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미련한 사람 편에 말하지 말아라, 말을 전하지 말아라. 미련한 사람에게 미련한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말아라.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허무하고 웃기는지 모릅니다. 말을 이렇게 하면,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무슨 말 이렇게 전했을 때 그게 그대로 전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반대로 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말한 것이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이 됐지? 나는 그걸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정반대 얘기를 했는데, 아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요. 글쎄요, 그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게 잘 오해가 되거나 실수가 되거나 아니면 이게 잘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거짓말한 건 아니겠죠. 근데 어떻게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느냐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말을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무엇을 맡겼는데, 그런데 그게 전혀 다른 일이 되고 다른 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에게, 미련한 자 편에, 이건 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미련한 사람의 손에 뭘 맡기지 말라고 하는, 마음을 맡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나의 생각을 미련한 사람과 나누며 깊이 나누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혀 다른 것이 되고 손해가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며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맡기고 부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일의 결과가 잘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걸 역으로 본다면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그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나누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잘 간직하고 나누는 삶을 살고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맡기를 나에게 함께하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맡기고 또 마음의 깊은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맡겨두려고 하지 않아. 작은 물건 하나 맡기는 것도 아니 마음에 있는 중요한 삶을 나누는 것들을 꺼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요.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맡긴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에 깊은 것을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마음만큼 신뢰를 얻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삶을 주님의 사람으로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장인은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재능을 가져서 그 기술이 그 재능이 인정을 받은 그래서 정평이 난 사람을 장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인은 뭔가의 물건을 그 분야의 물건을 참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 장인의 공방에서는 아주 좋은 제품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가 함께하는 일꾼을 고용하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을 고용하면 그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데려다 일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사람을 고용하지 말아라. 미련한 사람을 일을 시키지 말고 미련한 사람을 채용하지 말고 미련한 사람과 함께 일하지 말아라.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직장에서 사람을 선택할 때에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정말 신실한 사람인가? 그걸 잘 보고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미련한 사람과 함께하면 일이 되지가 않아요. 사업이 되지가 않아요. 그 업무가 되지 않아요. 왜? 미련하기 때문에요. 그 일을 가르쳐도 그 일에 종사를 해서도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다 길에서 만난 행위를 데려다 일을 시키는 것과 똑같다고 하네. 오히려 그게 낫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사람, 일을 함께하는 사람, 고용하는 일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하고 미련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말아야 된다. 함께 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보면 내가 일하는 자리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또는 직장에서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일을 할 때에 정말 나를 정하고 나를 고용하고 또 나를 선택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고용한 게 참 잘됐다. 저 사람을 선택하는 게 잘됐다. 그래서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들, 나는 누구와 함께하는가? 또 나는 함께하는 이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미련한 사람과 말을 섞지 말고요. 미련한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지 말고요. 말을 맡기지 말고요. 전가를 맡기지 말고요. 미련한 사람에게 나의 중요한 것들을 맡기지 말고 미련한 사람을 고용하지 말고 미련한 사람과 함께하지 말고 지혜롭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 그러기 위해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신앙인의 지혜로움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지혜롭고 똑똑하고 좋은 사람들과만 상대하고, 그리고 좀 지혜가 없고 또 잘못된 죄악의 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가장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 또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고 또 세상에서 소외되고 또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사랑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신앙의 영적인 노력들, 복음의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함께하며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귀중한 일을 나누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는 지혜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선한 것을 세워져 가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약한 사람, 또 마음이 이렇게 정함이 없는 사람,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그냥 외면하고 그들과 상대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사랑과 긍휼로 대하며 끊임없이 주님께로 이끌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함께 해야 될 사람, 함께 일해야 될 사람, 함께 붙들어야 될 사람들, 그들은 우리들이 지혜롭게 봐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 이러한 함께해서는 안 될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나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까지 봉독을 했는데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삶이 있고 또 존귀한 삶이 있는데,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들이 미련한 사람과 함께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고 또 그렇게 함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사람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잘못을 거듭 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잘못을 거듭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거듭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히브리인의 생각으로는 1번 용서, 2번 용서, 3번 용서, 7번 용서하면 상당히, 여러분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잘못하는데 1번 용서, 2번 용서, 3번 용서, 3번 용서했어요. 그잖아요. 4번, 5번 용서, 7번 용서, 그러면 어때요? 상당히 인내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로 계속 잘못을 하는데 용서하고 7번 용서했으면 상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쭤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7번 뿐만이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77에 49, 490번 딱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반복되는 잘못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반복되는 잘못을 하는 것은 죄된 것이고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용서하시지만 또 우리가 용서해야 되지만 도전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습니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지 살려야 되는지. 그때 조용히 땅에 글을 쓰시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자기는 의인이고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돌을 들고 왔던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이들이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 속에 있는 숨겨진, 포장되어지는 죄, 그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왔던 사람들 하나둘 돌을 내려놓고 다 죄인이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를 치려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러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터이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정죄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회개로 시작합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말씀 앞에 서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 죄인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다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반복되는 죄를 여전히 범하면서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결심과 도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피해 제사,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할 때, 예배할 때 그 생명, 짐승의 피, 그 생명을, 피를 뿌려서 그 피값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를 행하게 하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죄 때문에 생명이 죽게 되고 나도 죽게 되고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구나. 하나님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또 죄를 범하더라도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반복되는 죄와 연약함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반복을 그저 당연시하며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도전하면서 더 이상 반복된 연약함에 빠지지 않도록, 또 반복했으면 그것을 주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도전하는 믿음의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 바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것 중에 가장 미련한 게 뭐냐면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겸손히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특별히 주님께 선택을 받은 귀중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때로는 주님 앞에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뜻, 자기의 주장을 주님 앞에 내세울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시몬, 제자 중에 수제자인 시몬은 당황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 당하시고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음을 당하신다니, 이 우리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스승께서 그러실 수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을 막아서면서 주님을 꾸짖듯이,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소리를 높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그의 머리털로 발을 씻기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표현을 하면서 값비싼 향유, 옥합, 지금으로 말하면 한 2~3천만 원 정도 되는 향후 그 그릇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부었습니다. 그의 인생, 그의 결혼 비용인 그 2~3천만 원 되는 그것을 부었어요. 온 집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때에 유다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비판하며 비난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저렇게 값비싼 것을 허비하는가? 저걸 팔아서 수천만 원이면 그걸로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말들을 조용히 하게 하시면서 이 사람은 나의 장래에 참여했다. 주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그 주님의 장래를 행한 상징적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할 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본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이 그랬고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 물어보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가 내 경험으로 하면 옳다라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하는 게 가장 미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 지혜를 얻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한다고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게으른 사람이라고 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말이 많습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행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리에 길에 사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릇에 떡이 있는데 그 떡이 있는 그릇에 손을 놓고서 이 떡을 내 입에 옮겨 넣는 것도 귀찮아하는 것이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많은 말은 있지만 실행하는 섬김과 봉사는 없습니다. 그것이 게으른 사람이죠.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며 가족들을 세우는 귀중한 여인.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곳저곳에서 이른 아침부터 섬겨가면서 그렇게 손이 빠르게, 발이 빠르게 움직여지는 그렇게 부지런한 봉사와 섬김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지고, 또 부지런한 손길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이 사회가 부지런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시시때때로 이 게으름이, 나태함과 나약함이 우리의 마음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내어놓고 그것을 벗어나면서 부지런한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는 미련한 사람,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게으름 속에 있는 사람,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헛된 말들을 함께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말을 하며 맡기며 그리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 함께하고 싶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고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